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40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보았던 말씀을 쭉 보고 또 40장 전체를 쭉 보아야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요셉에게,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자, 엄마가 7살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엄마는 찾고 있던 책이 있어서 아이에게 엄마가 책을 고르는 동안 동화책을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아이를 찾는데 동화책 코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뛰다시피 서점 안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육아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찾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엄마가 꾸짖듯 물었습니다. 왜 동화책 읽지 않고 여기에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나를 잘 키우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자, 엄마가 양육을 잘하는지 어린아이가 책을 본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불안해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저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전능자 예수님을 향하여 훈수를 두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엄마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소망과 은혜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는 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이 시샘이라도 하는 듯 방해되는 일도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이상하게 꼭 나쁜 일이 따라옵니다. 그나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만나면 다행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각종 종교에 매달려 신에게 빌어도 보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처롭게 부르짖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인생일까요?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지는 않고 쌓여가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안 살림을 돌보는 저택의 관리인 따위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으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즉 보디발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집의 개념을 넘은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재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서 이집트의 누구도 무시 못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잠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내용이 39장 40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희롱한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친위대장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호위뿐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려 하거나 욕심을 품은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 맡은, 지금으로 보면 CIA나 FBI나 국가정보원 같은 막강한 세력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 정식 재판 없이 잡아온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특수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식 재판이 없기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시 해결되는 것 같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는가요?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지만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잠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10년이 훌쩍 넘는 감옥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간신히 28살에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기억해달라고 했건만,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요셉의 억울함, 사랑하는 아이를 잠시 깜빡 잊고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건망증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잊혀버린 건 아닐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이 지구와 온 우주에 생겼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을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서슴없이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사망이라는 결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옥이라는 결과로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조차 피조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잊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만과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자,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망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악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학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단지 여러분 요셉이 잘생겨서 유혹을 했을까요? 요셉은 몸에서, 눈빛에서, 자태에서 노예의 비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겸손하고 다른 노예들에게까지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눈빛과 자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절로 몸에 붑니다.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요셉을 낭망 안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조차 요셉에게는 인생이 꼬이고 악화되어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해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 메시아로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사람들은 환호를 했고 더 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기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에게 팔리고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고는 억울함 앞에 변명도 하지 않고 자결로 결벽을 증명하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몸부림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적으로 잠시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의 역사,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십니다. 자,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수많은 고통, 수많은 그 아픔을 잊지 않고, 어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 못 살아갑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잊어서인지 인간은 구원자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도 어떤 인생도 한도 끝도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타락한 인간이 잊어버리고 모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집착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오병이어도 있고, 병 고친 것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들도 있고, 받은 사랑, 누린 은혜는 완전히 망각한 채로 돈과 건강이 해결 안 된다고, 명예와 권력이 해결 안 된다고 세상 억울해하면서 예수님을 오망합니다.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악화된다고 예수님을 쓰레기 처리하듯 십자가에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억울함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는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만을 마음에 채우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자,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는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만 해도 야이로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는데 서두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으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야이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고 야이로도 그의 딸도 암담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안 보이는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이미 해결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악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근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도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이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뿐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악화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지만 실상은 해결 중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자, 피조물을 뛰어넘어 인간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늪에 빠져갈 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이 복잡할 것 같아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도시철도 공사를 주일날이면 아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단순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늪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말하라 하면 뭐 그렇게 말하면 들리지 않아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다 우리 어려운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겁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망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그게 없다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악화되기만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으로 사자질 인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전문가가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이 되십니다.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독생자의 아들이 죽더라도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간원장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자, 인간은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고 계셔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감옥은 독살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막한 곳에서 누구보다 살벌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런 일들 속에서 억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성격도 바뀌고 있었고 그의 능력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유학을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다고, 누명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옮겨주셨다고, 자기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꽃길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막 서로 사람들끼리 축복해 주면서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라고 막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꽃길은 없을까요? 하지만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나마 설상가상 나쁜 일만 계속이 되어 악화되는 인생만 아니면 우리가 다행인 것일까요? 자,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꽃길만 걷게 해주십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렵고 나쁜 일을 겪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 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나쁜 길로 가는 전조 증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계속되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두 갈림길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성도라면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시간표예요? 예,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무슨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 자, 전도서 3장 1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요셉은요, 잠시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자, 인자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전혀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의 가족도요, 다 죽게 돼요. 여러분, 보디발도 간수장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자, 보통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는요, 바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두 시간표가 있는데요, 세상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세상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성도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를 본다면 억울한 것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큰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없다? 때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자는 늘 모든 것이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 한번 보십시오.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자리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자,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처럼 그것을 탄 것처럼 우리도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오만과 한탄보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디발도 요셉의 억울함을 압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요셉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위치상 요셉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유력 가문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디발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도 하소연도 없던 요셉을 그 바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 중이십니다. 자, 주님은 요셉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으로 망가진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해결 중이신 예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랑의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잘 나가게 놔두시지 예수님 왜 악화시키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이런 미련한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세상의 시간표를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삿대질하며 따지느냐,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이시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크고 놀랍고 끝이 없는 사랑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듣는 예수님에서 멈추지 말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수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표현을 못하면 일기나 편지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자세하게 고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부흥회 하면서요, 목사님 왜 힘들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왜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그럼 우리가 편하고 하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고요. 그 인생 망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너무 혹사시켜도 문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 속에서 움직이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왜 예수 부흥회인가? 예수님이 부흥되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빛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흥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사랑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무슨 밥이 아니라 천만금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감사가 넘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흥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조그마한 불편함이 와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조그마한 우리에게 고통이 와도 억울함이 와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우리의 파렴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자, 우리의 최고의 목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넉넉한 삶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되지 않고 돈이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사느냐, 돈이 많아도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 가장 부유한 인생,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한여름밤의 특집인 예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가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날마다 시원하고 시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죄에 얽매여서 허덕일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파묻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 때문에 원망하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